2월 26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8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71페이지 욥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9장 2절에서 이렇게 욥은 대답합니다. 빌닷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의로울 수 없다. 이거 인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욥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 친구들과의 변론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9장과 10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마치 재판을 열고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4절 말씀이에요. 해봐도 그런데 소용이 없는 재판이다. 시작부터 그냥 아예 포기합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변론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슬렀구나. 하나님을 상대했구나. 이것은 교만할 뿐이다. 완악할 뿐이다. 이것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도 뻔히 알겠다는 거예요.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뒤집으신다. 그런데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이 다 빼앗으셨기 때문에 빼앗겼고 나는 막을 수도 없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고 내가 물을 수도 없었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자연 질서도 그렇게 뒤집히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 인생에도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일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피조물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욥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의로움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 이걸 자신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한 일들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왔다. 나는 의롭고 온전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을 확인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도저히 나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알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재판을 걸고 싶지만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죄인으로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욥의 상태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맞지만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도 욥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감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사탄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욥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현세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서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계속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 겪으면서 계속 살아서 무엇하나 이러한 절망스러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한 가지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그 절대자를 상대로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라고 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욥이 왜 그렇게 죽음밖엔 길이 없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구나 라고 탄식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노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견딘 뒤에 무언가 목표가 있고 또 그 뒤에 회복된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다시금 3장에서 했던 그런 탄식들이 반복이 됩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 솔직한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면에 솔직한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오만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다, 가만히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부터 진실되고 솔직한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장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욥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믿거든요. 이거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것이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온 은혜였고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신다면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그런 하나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의롭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벌로 내리실까? 이것이 욥의 숙제인데 우리가 똑같이 그 질문을 안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악한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처한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시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데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창조로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고 갚아주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결코 잊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만큼 허락하셨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대로 믿게 하신 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이제껏 역사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담당케 하신 그 모든 일들, 이후에도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서면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이것은 욥에게 배워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인정하라. 그러나 욥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시고 또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간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더욱 뚜렷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드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